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코로나 확진자가 35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참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참 신앙 이쁘다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거는 버리고 본받는 신앙이 됩시다. 누가 좋은 것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본받고 배우는 사람들이 돼야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샘플로 7교회를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들과 같은 교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오늘 그 한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살펴볼 말씀은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이 편지 꼭 전해라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한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며 나중이 되는 마지막이 되는 내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슴 깊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도 구약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데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인 대신 나중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땅을 밟아요. 그들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는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자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의 한 랍비, 선지자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주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 같이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동등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치려고 했어요. 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끝까지 부인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그 주님께서 오늘 서문학교에 편지를 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마지막이다. 난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주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물론 요새는 화장도에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지만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고. 근데 예수님도 물론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육신의 삶으로 7, 80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조금 의학이 발달돼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어찌하여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다 같이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슬피 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이 서문학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까지요. 내가 내 환난과 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난 놔라. 그리고 너 지금 굉장히 어렵고 곤고하게 궁핍하게 살고 있구나. 그것도 내가 안다. 서문학 교회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을 말하죠.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은 살아있는 신,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궁핍함, 곤고함, 경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서머나 지역은 풍성한 로마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도시들이 그렇듯이, 로마의 도시들이 그렇듯이 황제 숭배가 팽배해 있었고, 그리고 이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특권, 이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있어요. 이슬람권으로 가면은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그 예수 믿는 자녀를 죽이고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서 그건 떳떳하다고 법으로 저촉되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곱틱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그 삶을 봤더니 참 너무 힘들고 곤고하게 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집트가 회교권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유치원 선생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정부 혜택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최저 생계비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장에서, 교회도 그 근처에 있어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스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터키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터키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찬란한 그 이스탄불의 그 기독교의 제2의 로마라고 하는 거기서 기독교를 꽃피웠던 그 터키가 99%의 기독교 국가가 어떻게 99%의 이슬람 국가로 됐는지 목사님들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을 터키 정부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유치원 선생님까지도 될 수 없고, 회사의 신앙이 기독교라고 하면 회사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회에 쓰는 모든 보험제도 이런 것들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다 살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기독교 국가가 99%의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슬람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 가이사 황제가 주인데 황제 숭배를 갖다가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코로나 2년 지나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대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도 떠났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육신의 이 땅에서의 안락한 잠시의 삶을 위해서 영생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떤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저기 하니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라고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신앙을 저버린 것 같아. 아예 저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 아무리 장작 구덩이 속에서 잘 타는 장작이라도 그걸 그 안에서 빼놓고서 그 안에서 얼마나 부딪히면서 힘들어. 내가 공기도 많이 쐬주게 하고 그 자유롭게 해주게 딱 꺼내놓으면요, 이 시뻘겋게 탔던 장작이요, 그 순간부터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부딪힘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여러분, 서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이 좋아지고 들어서 귀는 커질 줄 모르지만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신앙이 살아난다고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지요. 서문학교회는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었고, 주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내 환난과 내 곤고가 무엇인지 난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궁핍함을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 궁핍한 거 가난한 거 아니야. 다 같이 실상은 너는 굉장히 부유한 자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을 빨고 있고 누군가에게 빌리러 가서 양식을 얻어먹고 빌리러 가야 되는데, 돈을 꾸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러한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너 가난하지 않아, 궁핍하지 않아, 너 부유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풀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이 그들이 부유한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어요. 여행을 하다가 내가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갑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여행을 갔는데, 먼 곳에 여행을 갔는데 여기 돌아오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근데 뭐 사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배를 잡고 구걸을 해서 먹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1,000원씩 2,000원씩 얻어가지고 내가 여기로, 그때는 너무 곤고하게 살아요, 여행지에서는. 근데 돌아오면요,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비유해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 잠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곤고와 궁핍이 있지만 너 가난한 자 아니야. 너 부유한 자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사로처럼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안타까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2주간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고 부부가 떨어지고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요, 푸틴의 재산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요, 1,00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계산했더니요 120조. 그냥 우리는 웬만해선 놀라지도 않아요. 120조가 얼마나 많은 거 이렇게 계산을 또 해봤어요. 내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1조가 1억이 10,000개가 있는 게 1조예요. 120조래요. 120조.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1조를 내가 하루에 1억씩 쓴다면 몇 년을 쓸 수 있을까? 한 30년을 쓰더라고. 하루에 1조씩 내가 써도. 아니, 1억씩.
1억씩 써도 1조를 쓰려면 30년이 걸리더라고요. 120명이 1조씩 써도 30년을 쓸 수 있는 게 푸틴의 재산이래요. 근데 뭐가 아쉬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의 병사들 죽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병사들을 죽게 하고 국민들을 죽게 하고 러시아 땅이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 땅이 뭐가 부족하다고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더 가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져도 여러분 죽을 때는 푸틴도 아무것도 못 가져갈 거예요. 푸틴의 나이가 69세예요. 70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오래 살면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벌어놓은 것도 못 쓰고 죽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을 세상이 걱정해주고 염려해줄 걸 아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그래요? 바울의 시민 것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가다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니 감옥에 갇혀서 제한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구구절절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왜? 그의 배경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짧고 유한한 이 땅의 삶에 바울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주님은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이 땅에서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너는 궁핍한 자가 아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다. 지금 남들에게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만 실상은 너 부유한 자야. 나그네로서 지금 잠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 부유한 자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서문학교의 교인들 너희는 저 믿음 너머까지 바라보고 사는 자들 아니냐.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잠시 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고. 임금님이 벌리는 잔치를 매일같이 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의 짧은 나그네의 삶을 마쳤을 때 어디 갔어요? 음부, 불구덩이 속에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하네요. 아예 목사님 그거는요 죽음이 오면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나 고통당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에는 뭐 거의 제가 가위 눌리고 그런 적이 뭐 없으니까. 근데 청년 때 학생 때 가위 눌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위 눌릴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자고 있어요. 근데 가위를 눌리니까 일어났더니 땀이 나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잠을 청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그때 저는 인식하게 됐어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며 살았지만 심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것도 영생의 삶이 있는 것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가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고서 나사로를 명하여서 내 타들어가는 혀끝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렸지? 근데 미안해서 어쩌냐.
너하고 있는 그곳하고 나사로가 있는 이곳은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올래야 올 수도 없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부탁이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음부에 떨어지게 되면 일말의 희망도 가져도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었다고. 여러분, 영생의 삶을 믿습니까? 제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요? 마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우리를 오늘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네가 큰 자가 돼야 돼. 내게 절하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푸틴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걸 왜 못 느끼십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빨리 죽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큰 환란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그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기름값이 좀 엄청 올랐잖아요. 마지막 때는 경제 전쟁의 때가 오는 거고,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세상이 지금 거의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고 유한한 우리의 삶. 모르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의학이 발달해서 한 120세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편 90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것은 수고와 근심뿐이라고. 또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우리는 120세, 100세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비하면 손톱만큼도 점에 불과한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 온몸이 어두워. 그 어둠이 그를 망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을 하면서 눈이 어두우니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고 하늘의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힘과 국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세계를 갖다가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그렇게 써야지. 아멘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어 살자. 여러분,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괜찮아. 나그네의 삶,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 당하고 산다 하더라도 괜찮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우리를 갖다가 매도하고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퍼졌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다른 데는 문을 닫아도 교회는 아주 집요하게 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다 같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려운 때가 됐잖아요. 비웃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말하세요.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온 삶이 있는데 왜 그걸 내려놔?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서문학교회를 향하여서 너 환난, 너 궁핍,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부유한 자야.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로마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고발하고. 유대인이에요. 자, 보세요. 9절 중간 부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잘 알아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신학을 하면 성경에 대하여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들어서 머리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은 여러분 뜨겁지 않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저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 근데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제사장만 수행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러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진짜 몸으로 체득하고 누리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아는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모임이다. 왜? 로마에 가서 자꾸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가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도들은 로마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더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자꾸 개종하면서 기독교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요. 주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교인들이요,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서문학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도 순교를 당했는데 86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잘 피했죠. 그런데 결국은 잡혔어요.
로마의 총독이 당신이 존중받는 사람이니까 가이사 황제가 주라고 시인한다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협상을 해요. 그랬더니 살려주기 위해서 제의한 그 로마 총독의 제의를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내가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가 주님을 어찌 배반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영장으로 걸어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은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짧은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지 말고요,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고 눈이 밝아서 그걸 보고 그걸 소유하려고 내 몸을 쳐서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며 그렇게 마음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대를 보면요, 거의 마지막 때가 분명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오실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슬피 울면 안 되고요, 잘 믿을 걸 후회하면 안 되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가 누가요?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란 말이에요. 핍박자란 말이에요. 황제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멸할 수 있고 영혼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왔던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여러분 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관, 면류관이었어요. 옛날 성경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큰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죠.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표현한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당해도 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몇 사람들이 당한다 하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나그네의 삶, 여행 중에 조금 몇 끼 굶을 수 있고요. 그 여행 중에 좀 수모를 당할 수 있고 뭐 다 잃어버려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우리가 돌아갈 집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궁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 나그네의 삶에 조금 더 갖겠다고 사람들 사기치고 전쟁 일으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10일 동안 몇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 지금까지 잘했어. 한번 자기에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 이름 넣어서 규태가 여러분들 이름 규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지금까지 규태가 잘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잘했으니까 죽도록 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다면 더 잘하고, 지금 못했어도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간은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끊어지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생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썩지 않은 면류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는요, 그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요, 금메달 자랑스럽잖아요. 그 면류관, 우리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던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나만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충성하는 자,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끝까지 충성하시고요, 혹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는 잘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의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품읍시다.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 궁핍한 이것 때문에 믿음 내려놓지 마시고, 지금까지 충성하셨다면 끝까지 충성하시고, 혹 충성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충성하시고, 주님이 주는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 우리 150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맡기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데 하늘 소망을 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